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인과 어린아이들과 같이 약자를 돌봐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방인을 오히려 유대인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만 같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과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가나안 여인은 딸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그 딸이 귀신에 들려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돌아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께서 시돈과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거기 사는 어떤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로 와서 소리칩니다. 주님, 당신은 다윗의 자손인 줄 제가 압니다. 제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저와 딸 모두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은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안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우리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가나안 여인에게 말씀해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 23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단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이르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방금 23절의 내용을 보면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여인의 간청에 단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여인이 그 딸이 귀신에 들렸다라고 울부짖는데도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의 울음에 반응이 없자 평소 속에 있던 제자들의 그 속내가 드러납니다. 소리를 지른다고 시끄럽다고 저 여자를 쫓아버리자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유대인이었는데 항상 이방인과 약자들을 섬기는 예수님을 그냥 겉으로 맞춰주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대답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여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굉장히 다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엇이냐면 나는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다른 백성들은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관심 받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말 그대로 예수님의 거절입니다. 예수님께 다가온 이 가나안 여인을 문전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그 마음은 그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대답을 들은 가나안 여인은 마음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길을 의심했을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알고 전해 들었던 예수님 저런 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듣기로는 이방 사람들 참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거지? 라는 의문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제자들은 또 어떤가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죠, 예수님.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 아니겠습니까? 왜 저 하찮은 가나안 여인, 저 이방인에게 왜 관심을 쏟습니까? 저 여인은 그냥 시끄러운 개에 불과합니다. 제자들 그 말대로 예수님 진짜 본심이 그 여인을 개로 본 것일까요? 자, 이제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통 속에서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아까보다 더 크게 말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개라는 표현은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은어입니다. 말 그대로 욕이죠. 지금 그 욕을 이 불쌍한 가나안 여인을 두고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은 제자들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 최고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인아, 왜 예수님 사역에 방해가 되게 하느냐? 무엇보다 예수님의 그 대답이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귀한 자녀들의 음식을 어떻게 개들에게 던져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천박한 개들에게 던져줄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을 정말로 천박하게 생각했던 걸까요? 시끄럽다고 떠나게 하라는 바로 이 제자들을 마치 동조라도 하듯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유독 힘이 드셨던 걸까요? 다른 사람의 문제는 척척 해결해 주시면서 예수님도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이 차별하고 계셨던 걸까요? 이제 여인이 지혜를 발휘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7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것은 반전이 있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앞서 읽은 25절과 2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통쾌해하며 동조했지만 다음 이어지는 이 여인의 지혜를 미리 아시고 제자들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인의 입술을 통해 꾸짖으신 것과 같습니다. 일종의 충격요법과 같아 보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반전 있는 사랑인 것이죠. 혹시 우리 마음이 여기 제자들과 같지 않습니까? 쾌쾌 묵은 관습에 젖어 고정된 관념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 앞에 눈 감고 서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픈 자들의 그 아픔을 나누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자들과 그 고통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여인에게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나안 여인에게 그렇게 냉담한 말씀을 하셨냐면 대대로 이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의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의 간청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해본 결과 예수님께서는 그 가나안 여인의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멋진 대답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 시험 결과는 바로 합격입니다. 걔는 주인에게 충성을 하죠. 그래서 주인이 흘린 부스러기까지 핥아먹는 것이 바로 개입니다. 개는 이방인, 특히 이 가나안 여인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여인 자신이 스스로 개라고 인정하고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자신은 먹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라도 받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집요하고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움직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으려고 하셨던 바로 그 믿음이 가나안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마음속에 믿음을 드러내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인이 말한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믿음이라는 것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믿음이 부실하다면 부어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은 어떤가요? 튼튼한가요? 아니면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그런 허술한 믿음입니까? 진짜 배가 고픈데 음식이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믿음이 약하면 그 주시는 풍성한 음식이 내 입을 잠시 즐겁게 하는 껌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배가 고픈데 껌을 씹고 나면 더 배가 고프지요. 믿음이 없거나 약한 사람에게 너무 큰 축복은 오히려 그 상황을 더 나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11장 26절입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믿음이 있어야 주시는 능력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에서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 예수님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겐 제자들의 굳은 마음이 아닌 가난안 여인의 고든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주님을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굳은 생각들을 사랑으로 깨워주시고 나의 단단한 이 믿음을 사랑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믿음으로 축복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